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그때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에 있는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림, 또 옆에는 강아지가 의자에 왕관을 올려놓고 자기는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림, 이렇게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지만 봐도 대충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밥 쇼그린에게는 제스메인이라는 강아지가 있고 신바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두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애완동물이 너무 성향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딱 집에 왔을 때 이 강아지 제스민은 막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막 꼬리를 치고 막 점프를 하고 막 혓바닥으로 핥고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고양이 신바는 조금 다릅니다. 지가 무슨 호랑이인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고개 한번 살짝 들고 다시 이렇게 고개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 신바가 이 밥 쇼그린에게 다가온 겁니다. 쇼그린이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고양이 신바가 이렇게 와서 그 다리를 계속 이렇게 온몸으로 문대는 겁니다. 막 문지르더니 막 끊임없이 문지른 겁니다. 그래서 밥 쇼그린이 이제서 이 녀석이 지 위치를 알았구나. 이 녀석이 드디어 나에게 문을 열고 이제서야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이 고양이가 막 다리를 문지르다가 갑자기 끝내고 저쪽 가서 소파를 또 막 문지르는 겁니다. 그 소파를 또 막 문지르다가 갑자기 저쪽에 있는 싱크대 쪽으로 가서 또 문지릅니다. 또 싱크대 갔다가 침대로 또 가서 문지릅니다.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온몸으로 막 이렇게 문지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자기 몸을 이렇게 문지르는 거는 영역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내 거 표시를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밥 쇼그린입니다. 주인 너도 내 거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자기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잘해주면은 그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 중심으로 살고 주인에게 순종을 하게 되죠. 반면 고양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안아주면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주인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있다. 고양이를 해주는 집사가 있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은 자기중심이냐 아니면 주인중심이냐 달라집니다. 저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을 빌려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강아지와 같은 성도가 있고 반면에 고양이와 같은 성격의 신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강아지와 같이 내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고양이와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바로 인생의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짝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 상입니까? 고양이 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면하십시다. 개는 좀 그렇고요. 강아지 같은 성도 되십시오. 시작. 잘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로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로. 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따 나갈 때 싸움 납니다. 신화의 기초, 건강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관계와 자리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범했을 때 죄인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와 맺어주신 그 관계, 그 자리가 깨어지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복 주셔서 부여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종으로 섬기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청지기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 인생인 거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류는 이제 스스로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탐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헛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것이 나의 평생의 행복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죠. 그 자리가 나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이 내 것으로 끝까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헛된 자리에 그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있는 냇가, 바닷가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안전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자리가 불투명하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만큼 비참한 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움직여 다니는 것만큼 이런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자리, 성도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의 열매는 포도나무요 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가지로서는 혼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깨어진 가지, 꺾여진 가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대로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와, 너 필요 없으니까 가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할 때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불행합니다. 불안하죠. 매번 노력하고 열심히 책찍질을 하지만은 여러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 자리가, 나의 돈이, 나의 권력이, 나의 실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쇠하고 그거 다 잃어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만 그 힘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죠. 내가 물질이 있을 때만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 수준될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내가 운전하면서 옆에 앉혀놓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왔다 갔다 시키지 마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바른 관계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 안전한 삶,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보호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아지보다 못한 고양이과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치 내가 필요한 존재처럼 사용하고 우상도 내가 필요한 존재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양쪽에서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유다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자신들이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 자신들에게 우상을 전수해 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이 기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나라의 속국으로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우상이 결코 그들을 평생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흔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오. 항상 하나님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단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에는 때로는 죄로 해서 엉뚱한 방에 갈 때 아버지가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때리시고 싸매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매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 18살의 A양이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뺑송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보험금 타면 내가 좀 줄게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막상 보험금을 탔는데 친구들한테 이 보험금을 안 나눠준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알고 괘씸해가지고 그 A양의 엄마한테 일러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도 치사하죠. 자기들한테 안 줬다고 일렀어요. 이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 잘 되라는 뜻에서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보험 사기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게 됐죠.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묻어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자식의 앞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옳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자식이 제대로 나한테 교육받지 못해서 저렇게 저 모양이 됐다라는 죄책감, 자식을 고발했다는 부모로서의 평생의 죄책감을 아마 그 부모는 평생 동안 짐으로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 잘못하여 징계하시거나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신이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냉정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형상들인 거죠. 완벽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 적어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보아도 이 땅의 사람들로 대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대신다, 재난의 칼날을 대신다, 인간의 창조주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칼날을 대신다, 재판장으로서 그렇게 판결하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그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큰 쓰라림이고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의 칼을 대시는가? 그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고집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완고한 마음들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내 자존심, 결코 타협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 이런 것들 결코 꺾이지 않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윽박도 질러보시고 경고도 해보십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가 붙드는 우상, 너희가 의지하는 나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너희의 모든 인생과 주권과 구원과 영화는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이죠.
이런 징계와 심판의 막대기가 굉장히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목사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셨는데도 내가 외면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엄청 맞고 왔습니다. 엄청 두드러 맞고 왔습니다. 혼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모든 징계의 막대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실수해서 경험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겪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깨달음이 있을 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섣불리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거야 하고 쉽게 우리가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일을 당한 사람, 지금 그 재난의 막대기를 두드러 맞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저 길로 가면 이제 벼랑 끝이라서 다시 나를 돌려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처음엔 그 일들이 내게 너무나 원통함이고 내게 원통한 쓰라림이고 내게 죽을 것 같은 아픔인데, 그 시간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점점 일어나면서 그 성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의 막대기요, 돌이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누가 봐도 징계이고 누가 봐도 심판의 막대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경고받았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치셔도 아픈 줄 몰랐다고 합니다. 멸하셨는데도 징계와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위는 반석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여러분, 흔히 중범죄를 저지르고 얼굴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범하지?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하지?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이 멀쩡합니다. 그때 우리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라고 말하죠. 뻔뻔하다. 잘못을 행해도 불구하고 얼굴이 구김살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뻔뻔한 얼굴을 한 사람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열심히 실수하고 열심히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데도 안 멸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는데도 안 멸합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된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몰라서 혹시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닐까? 예레미야는 심판의 소식을 눈앞에 두고도 변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백성들이 무지하나? 하나님 알지 못하나? 배우지 못했나?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직 모르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이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도자들을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서 5장 5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사람들, 그렇게 살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말씀의 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끈을 스스로 자신들이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해버린 것이죠. 마치 고삐 뿔린 망아처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을 가지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맛봐보고 저것도 행해보고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온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모든 모습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재판장, 법에 따라 공평을 행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언약에 충실한 자. 만약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한번 봐봐라. 그의 삶을 봐봐라. 그의 가정을 한번 들춰봐라. 그리고 만약에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너희가 찾아낸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죄가 가득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도시로 따지다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태원과 같은 환락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들을 두고 가만히 두고 계실 수 없어서 심판을 명하시게 됩니다. 심판하러 가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도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의인들까지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살려야 하시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있다면 내가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아야 하시겠습니까? 좋다. 내가 50명의 의인, 나를 따르는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 좀 많습니다. 하나님 5명 빼서 45명만 있어도 혹시 멸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내가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5명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내가 40명까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하십시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진짜 용서하십시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십시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명도 아니라 딱 한 사람입니다. 10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정확하게 물론 숫자적인 의미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만큼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이 남유다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렸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 70년 80년대는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며 나왔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직장 사명, 나의 가정 사명, 나의 선교 사명, 교회 사명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 구원받은 내 인생, 나야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20살에서 30살까지 이 10년의 인생, 가장 열정 있고 가장 에너지가 많은 이 인생 내가 11조로 나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든지 어디 섬에 가서 낙도 선교를 하든지 자신의 일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망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빌어먹어도 예수, 집 없어도 예수, 불편한 예수, 불편해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던 그 삶, 그 당시에 믿음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 가면 그런 삶을 살려고 했고 누구라도 가정에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살려고 했은 모든 성도의 삶이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였죠. 철저하게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을 살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의 영적인 분위기들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뒤따르죠. 가장 큰 도전은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내가 열정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옛날도 아니고 지금은 좀 그냥 편하게 적당히 해.
그냥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야. 지금은 생각 좀 해. 지금은 상식이 좀 통해야 되고, 지금은 좀 편리함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사람 위주로 좀 해봐야 되고, 지금은 남들이 좀 올만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남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남들이 즐거운 것들이 좀 있어야 돼.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 적당한 선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여러분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땅을 배분하실 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술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7절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을 맹세하며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처음에 남유다 백성들 일부가 그랬습니다. 10분의 1 정도, 한 지파의 구석에 있는 몇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몰래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100분의 1도 아니었겠죠? 10분의 1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여러분, 이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니네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한번 와보세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한번 맛보세요 하면서 점점 10분의 1이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5가 되고 5분의 1이 되고 5분의 3이 되고 절반을 넘어서고 마지막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주일날 주일성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됩니다. 성경학교를 하는데 학원을 빠지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그런 수준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고착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달라졌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과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전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운되고 얼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 2m가 넘는 장수 적군 골리앗이 서 있기 때문이죠. 거대한 용사가 단창을 메고 창칼을 들고 철갑옷을 입고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기 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적군의 두려움 가운데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때 얼어붙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깨고 뛰쳐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 외모로 보면 작고 연약한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용사도 아니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손에는 거대한 칼, 방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래 양칠 때 가지고 있던 돌 몇 개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윗은 앞서 나가서 그 돌 가지고 그 위대한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 군대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머물러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 싸워서 우리 못 이겨 하면서 멈춰있던 그 영적인 분위기가 한 사람이 치고 나가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우르르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적했던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화려한 무기 없습니다. 손에 물맷돌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맷돌이 다윗의 진정한 무기였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진정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자신의 삶의 가치였던, 다윗 중심에 있었던 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무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의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작고 약한 자처럼 보인 다윗,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자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영적인 흐름과 판도가 바뀌게 된 거죠. 묻혀져 있던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나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시대도 얼마든지 남유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현실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시대 거니까, 그냥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은 시대, 우린 좀 달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의 신앙생활 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어딨어? 그냥 대충 해, 편하게 해, 내 삶도 좀 적당하게 누리자, 요즘같이 바쁜데 즐겨할 것들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냐 하면서 예전처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만 다니며 사냐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쇠락되어 있을 때 부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그가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그곳이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의 예배와 기도와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근본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잠식되어 있는 그 영혼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말기 일왕 숭배를 거부한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분이죠. 장로님은 특별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2시간, 오후 4시에서 6시 2시간, 총 4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그 구국 기도실 기둥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의여 안심하라. 이 글귀를 조금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조국이여 온 결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을 주목해 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속한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있기에 하나님이 진멸하시려다가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멸의 칼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없어서,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진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내가 정죄할 거야, 내가 적의 도구를 통해서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중간중간마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 4장 27절에 보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에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도 이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오늘 18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꼭 이렇게 한마디씩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그날 너희를 칠 것이고 심판할 것인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의인 한 명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다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 자리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 땅에 내가 사람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남겨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심판과 징계가 심할지라도, 핍박이 심해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백성을 일어나도록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배반하고 늘 나를 돌아서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너희가 비록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이 땅에 사람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도님들, 어쩌면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진 않을지라도 똑같은 현실에 부딪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니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들여와서 하나님과 함께 벗삼아 내가 주인 되는 삶, 죄악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싶지 않은 완연한 반석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그 땅에 그루터기를 같은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도들, 교회는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천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는 강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심겨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큰 자들이요 다시 어둠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두운 이 현실 가운데 세상이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하고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 묻혀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이유, 여러분을 교회에 심어놓으신 이유, 여러분 각 가정과 직장에 심어놓으신 이유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는 다윗처럼,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처럼 그것을 깨고 나가서 앞장서 일해서 많은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루터기로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씨앗들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영광의 빛으로 영광스럽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과 신앙을 회복해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불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아직 그것이 타오르지 않을 뿐이죠. 아직 그것이 자라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숨겨놓으신 그 희망, 그 소망 내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오니 그 귀한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소망의 열매들이 맺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여러분 빛으로 영광스럽게 밝히며 주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